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이지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른바 모범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모범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범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관습을 따라서 하나의 모범 기도문을 제공해 주신 거지요. 사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더 간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누가가 기록한 기도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원형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이 사용된 용어, 단어들, 문장 구조로 미루어 볼 때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즉, 이 주기도문 본문의 내용으로는 누가복음이 원형인 것 같은데 문장 구조나 단어 사용을 보면 마태복음이 또 더 원형에 가깝고 애매하지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보니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 구조, 용법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의 원형에 가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문, 이른바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날 사용합니다. 심지어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왔을 때 그 감람산 자락에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주기도문 이 큰 돌판들이 벽에 쫙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문에 익숙합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그러니 일단 오늘은 우리의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상당히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에 교회가 누가복음의 본문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예배의식에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짜임새가 더 정교하고 예배의식에 더 어우러지는 형식이 이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또 각각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포함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높여지고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꼽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역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요. 일용할 양식, 지은 죄에 대한 용서,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에 빠졌을 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전부는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이것들 역시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건 다음 시간으로 넘깁니다. 일단 오늘은 각 구절을 잠깐 되짚어 보면서 첫 번째 기원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절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록합니다. 이렇게라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하나의 모범 기도문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도의 기본, 기도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암송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의 배후에 있는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오늘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게 거의 확실하게 예수님의 언어 습관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다른 기도문들과 비교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좀 더 위험 있고 격식 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바라는 호칭은 우리말 중에 아빠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집니다. 심지어 발음도 아빠, 아바 비슷해요. 그만큼 이 호칭 안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물론 성인들도 애정의 표현으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파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분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그런데 그 표현에 이어서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친근감, 친밀감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도 쓰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자체가 어떤 한 개인보다도 한 신앙 공동체가 공동으로 드릴 것을 염두에 둔 형식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입니다. 이름.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이름은 그 사람의 분신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나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기도 안에는 기도자 자신의 결단도 포함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지요. 이어지는 10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 번째 항목.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현재적인 표현은 더욱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원에선 동시에 미래의 완전한 완성도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 기원에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결단이, 내 결단이 기도할 때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향한 세 번째 기도 항목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지배하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뜻과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에서도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원에서도 그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헌신하는 우리의 결단이 기도할 때 포함되어야만 하겠지요. 가만히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부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보통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로 나 자신에 대한 기도뿐이지 않습니까? 나 뭐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는 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나부터 그 뜻에 따라 살면서 그 뜻을 펼치는데 동참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동시에 나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